저는 로마서 7장 22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전환점, 보혈의 능력, 삶의 전환점, 보혈의 능력이라는 점을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한 대로 정말 3년만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다음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로소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겼고 또한 그 이스라엘 왕, 왕은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은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쳐간 로뎀나무 아래 정말 피곤하게 지쳐있던 이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는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쉼을 주세요. 일단 먹이고 재우십니다. 이때 쉼을 얻게 된 이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니, 이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미처 듣고 있지 못했을 뿐이에요. 간절한 기도, 정말 죽기를 간청할 정도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 이 엘리야 선지자, 새로운 삶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끝까지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지금 내 처한 자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환경이 실패의 자리 같고 정말 절망의 자리 같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 그 낙담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쏘아올리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실패와 절망까지도 그 모든 것을 화합하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을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아합왕을 그 자신이 기름 부은 이방 나라의 왕 그 하사야에 의해서 이 아합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다 따라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승천을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보시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자,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먼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제자로 삼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게 돼요. 이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미한 음성을 때 하신 것,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오묘한 섭리하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지금은 보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다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결국에는 다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까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주저앉아 있는 그 실패의 자리, 낙담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화합하여 선을 결국에는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이 예배 자리가 내 삶의 터닝 포인트요, 내 삶의 전환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본받고 싶어요. 그 본받고 싶은 사람들의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삶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터닝 포인트, 우리말로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나 지점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계속해서 듣게 된 그 배우이자 소설가인 그 무엇보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이 차인표 씨의 간증과 강연이 떠올랐어요. 이 차인표 씨는 지금의 자신 이 위치에 오르게 된 그 결정적인 그 원인은 전환점은 터닝 포인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부터였다고 간증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를 따라서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형편이 넉넉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인종차별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중 한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때 만난 흑인 주방장, 이 주방장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흑인이었고 또 요리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새로 온 이 주방장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당해 보였습니다. 굉장히 당당해 보였어요.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과 카리스마를 느꼈습니다. 차인표 씨는 그 이유가 주방장이 굉장히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인표 씨는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그러한 근육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물어봤어요. 아주 간단히 말합니다. 하루에 푸시업, 팔굽혀기 1,500개만 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차인표 씨는 그 말을 들은 그날부터 푸시업, 팔굽혀펴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했어요. 점점 개수가 늘어나는 것에 재미를 붙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시작합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낼 수는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0개, 그리고 아침 먹고 100개. 하루 일정 중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은 푸시업을 하는 습관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운동, 이 푸시업을 습관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국에는 이 푸시업을, 팔굽혀를 1,500개나 하게 됩니다. 주방장처럼은 아니지만 근육질 몸매로 변해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차인표 씨는 이때 이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몸으로 봤어요. 직접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탤런트 연기자 공채 시험 광고를 봅니다. 연기자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있었던 KBS, SBS 탤런트 공채 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다 탈락을 해요. 그의 마지막 남은 MBC 연기자 공채 시험에 지원을 했지만 이미 두 방송국에 떨어졌는데 MBC라고 해서 별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연기 학원을 다니는 연기자 학원을 다니는 그런 동료들이 지원하니까 자신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MBC 방송국 탤런트 공채 심사 기준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국과는 좀 달랐습니다. 먼 훗날 그때 그 공채를 담당했던 PD에게 그 사실을 들었다고 합니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많다. 이번에는 한번 체격이 좋고 근육질 몸매를 갖고 있거나 또는 외국어에 능통하거나 그러니까 장기간 외국에서 살아온 경험이 있거나 또는 다른 직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배우를 뽑자 이렇게 심사 기준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모든 조건에 만족하고 충족한 그러한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한 자가 바로 차인표 씨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흑인 주방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주방장이 했던 말을 그냥 흘려뒀다면 지금의 자신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 삶의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하루에 푸시업 1,500개 해. 이 말을 듣고 그 푸시업, 그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습관의 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습관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정말 실패와 낙담의 자리, 그 자리에서 듣게 된 주방장의 말이나 또 엘리야 선지자가 듣게 된 그 정말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나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 삶의 터닝포인트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냐, 이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전환점, 삶의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 삶의 터닝포인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도돌이표도 있어요. 이 도돌이표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 터닝포인트, 이 전환점의 반대는 바로 리피트 포인트라고 하죠.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지점, 도돌이표입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무수한 삶의 터닝포인트가 있어요.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전환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더없이 좋아요.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 교훈 삼으면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결코 아니라 포기입니다. 포기. 이 차인표 씨도 간증하는 가운데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라고 거듭 강조를 합니다. KBS, SBS 두 방송국 공채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당시에는 2달 간격으로 이 탤런트 공채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 남은 MBC 공채 시험에도 똑같은 이력서 냈고 똑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응시를 했어요. 몇 달간의 그 연기력이 확 좋아질 수는 없었습니다. 괜히 비싼 응시료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정말 차인표 씨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그 방송국의 그 채용 심사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계획하고 결단한 그 장소, 그 시간에서 내일을 향하는 것, 다른 말로 습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터닝포인트에서 했던 그 마음의 결단, 그 다짐, 이것을 꾸준히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습관의 힘이라고 이 차인표 씨는 강조를 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청년국에 있을 당시 이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성도님에게는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관광은 그곳에 가서 그것을 보는 겁니다. 이 건물이나 아니면 자연 환경을 보고 오는 것이 관광이에요. 그리고 여행은 그곳에 가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낯선 환경 가운데, 낯선 그러한 지역에 있는 나를 보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는. 그리고 선교, 순례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가 절대로 관광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내 자신과 나의 삶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단기 선교 가운데 보게 오게 되면은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이 개발도상국과 같은 그러한 선교지에 가게 되면 많은 청년들은 자신이 얼마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 부모님 밑에서 살았는지 몸으로 절실하게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한국에 돌아가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게 됐다. 정말 이제는 변화된 신앙생활을 살게 됐다면서 또 엄마, 아버지에게 정말 초대한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지 않아서 거기다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나름대로의 도돌이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도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단기 선교를 하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정말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모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됐어요. 한국에 돌아가면은 정말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특히 아버지에게 효도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서 구역장이 전화해야만 이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돌이표 믿음을 또 반복해요. 모처럼 수요 중보 기도 모임에 나왔습니다. 이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은 제가 믿지 못하는 기도 모임이에요. 청년들은 보통 뭐 7시, 6시 돼야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8시에 있는 거 기도 모임에 꼭 왔어요. 직장 마치고 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 수요 기도 중보 모임에 참석했던 그 청년들과는 계속 지금도 같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 중보 기도 모임 가운데 나온 그 형제가 이제는 집에 갈 때 제 차로 이제는 집에까지 받아 주면서 그 차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정말 속 깊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형제에게 있어서 정말 단기 선교는 삶과 신앙의 터닝 포인트 맞았어요. 그런데 그 형제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도돌이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와의 갈등이었어요. 단기 선교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이 그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아버지의 은혜였다. 아버지께 잘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요새 뭐 하길래 집에도 안 들어오냐 이런 말이었어요. 들은 말이 또 갈등이 생겼고 싸우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세상치고 당연히 만나죠. 그러면서 그 단기 선교 때 했던 결단, 기도회 하면서 해왔던 개혁, 뭐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그냥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에게 있어서 도돌이표는 아버지와의 갈등이었어요. 정말 선교지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삶의 전환점이 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정말 인생이 성장할 줄 알았었는데 또다시 되돌아가는 도돌이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삶의 전환점에서 했던 그 믿음의 결단, 이것이 정말 습관이 되게 하려면은, 이어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간절히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그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면서 더욱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21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내 마음 한구석엔 또 선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도 있다는 고백입니다. 죄,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죄와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도돌이표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죄니라. 굉장히 뻔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할 때가 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죄와 자신을 분리합니다. 잘못은 내가 했지만 그 잘못은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죄와 자신을 분리해냅니다. 굉장히 뻔뻔한 자기 변명으로 들 수 있는 것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똑같은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인표 씨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차인표 씨는 배우로 많이 알고 있지만 또한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소설책을 소개하는 그런 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쓴 차인표 씨가 한 소설에는 선한 인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인물도 꽤 많이 나오는데 차인표 씨는 너무나 선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인물들을 실감내게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담담하게 이 차인표 씨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그 둘이
항상 내 마음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에 대해서 잘 묘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내 안에 있는 선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악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선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선이 승리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 이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 이 습관의 힘을 키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습관의 힘을 차인표 씨가 강조하면서 그 습관의 힘을 키울 수 있게 한 것은 믿음, 신앙의 힘이었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차인표 씨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 인터뷰 중간중간에 목사로서 그 신앙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을 이 포인트 삼아 얘기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인표 씨 절대로 사람의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서 24절 보시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도 이 자신 안에 있는 선과 악,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의지로는 내 힘으로는 이 사망의 몸,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탄식으로만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25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아멘.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힘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십자가의 법을 의지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르는 찬송가처럼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 고백에 넘쳐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의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원래 잔혹한 형틀이었어요. 악한 범죄자를 사형시키기 위한 잔혹한 형틀이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였고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저주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부활의 십자가가 됐고 축복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류의 터닝 포인트를 만든 건 바로 이 부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와 갈등 가운데 있던 그 형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아버지와 다투는 그 악, 그 죄를 범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형제가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원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예요. 좋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 데려다 주면서 차를 그 집 앞에서 잠깐 기도했어요. 정말 그 형제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와 만나는 그러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지점 또 있을 것이다. 도돌이표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십자가를 의지하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승리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도님들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해 기도해 주시면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십자가를 의지해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도돌이표는 더 이상 도돌이표가 아니라
인생의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을 만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악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도말시켜주고 성령의 은혜가 권능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년 이제 딱 반 남았어요. 연초에 세운 믿음의 결단들이 또 인생의 도돌이표를 만나서 지금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또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더욱더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도우시는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넘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